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알면 쉽다. 여러분 기도가 쉽나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요? 잘 아는데 잘 못해요. 기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에다 집중을 하니까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멋있는 말을 써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기도의 응답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서 있으면 돼요. 또 기도는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구하니까 어려워요. 기도는 그냥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그냥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서로 나누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주님이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초청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앞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우리가 가슴에 뭐 목마르고 답답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또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은밀한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또 볼까요?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즉 기도의 초청에 응답하면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기도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알아서 해. 난 너희와 상관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기도가 할만 나는데 재미있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 시작하면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뭐예요? 약속했어요. 이게 초청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염려함 때문이에요. 염려함.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라고 분명히 단서를 두었어요.
뭐 염려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아뢰기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서도 기도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만을 늘어놓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하나님을 100% 완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못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닌가요?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우리가 염려하나 봤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3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만 구해라.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되기를 구해라. 우리의 오직 구할 것은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염려함인데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염려하는 자의 결론 27절에 분명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면 난 맨날 염려하겠네. 염려하면 키가 오히려 더 안 자랄 거예요. 우리가 잠을 좀 푹 자야 된다. 잠을 푹 자야 키도 크고요, 피부도 좋아지잖아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잠을 푹 자는 것은 뭐예요? 염려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염려함을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세요. 기도했으면 염려할 시간에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자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이냐 염려하는 자이냐 차이예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를 해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계속 또 나가면서 염려하면서 또 나가요.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염려의 짐을 갖다 뒤에다 놔뒀다가 다 기도하고 나가면서 다시 다 짊어지고 나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들어올 때 염려함으로 들어왔더라도 나갈 때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초청한 분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미 다 받을 것이고 또한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고 라고 분명하게 자, 초청한 분이 책임지신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 말보다 입보다 생각이 더 빨라요. 그래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즉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붙들려야 해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 문제 해결의 그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힌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은 이미 세상에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 초청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신다. 어떻게 지시는 줄 아세요? 선하심으로 지십니다. 그 내 문제를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그분, 약속하신 그분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좀 팔래. 그래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교회 선교하는 날인데 쓰래요. 와서 시간 1시간만 주면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자기가 팔겠대요. 가끔 그러더니 안 그러더니 요새 또 다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런 분들 교회를 초청했다가 성도들한테 분란이 일어나고요. 문제 생기는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들이요.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사람이 선한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갖다 대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씩 웃으면은 웃어서 나도 씩 웃는 게 아니라 괜히 또 걱정되고 말이죠. 공포스러운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말을 걸거나 나한테 인사를 하면 선한 의도로 나한테 하는 건지 나를 또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태도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의도는 항상 뭐였어요? 선하심이었던 것이에요.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요 어떤 여성분을 만나서 그 여성분한테 옷을 하나 들고 가서 제발 죄송한데 이 옷 좀 한번 입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친 뭐 나가긴 한데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었죠. 몇 번 갔잖아요. 필리핀 갔을 때 어떤 목사님과 선교 갔을 때 오베다라니 공항 앞에서 이제 그 SM 마트라고 이제 큰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옷을 사시는데 자기 딸 입으라고 싼 값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딸을 입혀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익스큐즈미 하고서는 한번 입어봐 달라고 주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미친 이랬어요? 딱일 때릴까요? 아니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냥 10분만 빌려서 그냥 입어봐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옷을 입어보라고 하는 말에 선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물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고 결례가 아니죠.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무례함이고 결례이지만 어떤 것은 그 선한 의도 때문에 그 무례함이나 결례가 모든 것이 다 희소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결례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정말 이 미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뺨을 맞을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거는 어디에 나가면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주전자에 들어있는 진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요. 그게 잘못됐든 뭐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초청하시면 그 초청에 응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의 책임은 그분이 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항상 나타나심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굳이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우리에게 반문한다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나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즉 그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그 뒤에 숨은 뜻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무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고 말이죠. 믿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잘해주시는 건 뭐예요? 그냥 받으세요.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알았어.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물론 친자는 아닌데 친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양자죠.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나를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신 거죠. 대신 대속하셨죠. 그게 은혜죠. 그게 가장 큰 은혜고. 다시 말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즉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 도와주시겠지 이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것은 뭐다?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행한 일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답하실 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Yes, No, Stop.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로 하시든지 아니요로 말하든지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한 뒤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평화죠. 평화. 기도한 뒤에도 계속 걱정이 생긴다면 내 기도가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잠깐 1분, 2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흠뻑 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작정해서 기도했다면 그 작정의 기도를 끝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다면 응답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생기면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평강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생각은 우리 몸에서 혼에 대한 부분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영육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육혼 중에 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기도하면 평강으로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의 영육혼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로 이 우리는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로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세상하고 직접 닿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오감이 있다, 육감이 있다. 우리에게 또 혼은 뭐냐면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예요. 생각하고 또한 마음 먹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죠. 또한 세 번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예요. 이 하나님을 감지하는 이 영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이게 열려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육을 향하여 있으면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쪽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혼이 영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을 갖다 감지하는 매개체 쪽으로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존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력이에요. 그리고 감정이에요. 이 지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으로부터 산출되는 게 자극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지력, 생각을 갖다가 지키셔서 거기서 산출되는 자극이 나타나는데 그 자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염려나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자극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가 돼야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뭐예요?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염려와 걱정과 슬픔을 주는 이 사탄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니 점령하고 있으니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혼의 구역을 범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에게.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펼쳐봐도 좋습니다. 찬송가 4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 감리교 수양회가 있었는데 거기 전도자로 초청받은 사람이 코네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천막 집회인데 천막에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갖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천막에서 무심코 묵신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종에다 뭘 북적북적거리고 적었어요. 그래 놓고 있다가 그 종이를 갖다 그냥 놔뒀더니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집회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때 그 전체 책임자가 있었어요. 쿠퍼라고 하는 책임자가, 그 집회 책임자가 무심코 그 머물러 있었던, 목사님 머물러 있던 방에 들어갔더니 바닥에 무슨 종이가 있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쪽 메모해놨던 그 낙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찬송가 412장이에요.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그래서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첫 번째 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평화는 내 영 깊은 데서 흘러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뭐예요? 또한 이 평화는 깊이 묻혀있는 보배와 같다 그랬어요. 3절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그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이 바로 그 평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화롭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왜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냐?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친구는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어 주어서 친구가 되는 거죠. 즉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넋두리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한 조언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게 친구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그러니 내가 뭐예요? 평화롭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 안에 주님의 감사할 것으로 가득 채워주는 평강이 넘친다면 그 말씀을 찬양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좋은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복받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셔서 부족한 거고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 충만하셔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와 함께하시기에 나는 평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